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에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지하에 선풍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큰 선풍기가 폭발하지 않고 불이 난 선풍기의 불을 진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들을 만나고 제때에 잘 치료받아서 완치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든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큰 구원이라는 이 말씀이 9번 나옵니다. 7년의 대흉년에서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낸 요셉이 형제들에게 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8절에도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지난날 큰 구원받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큰 구원을 받은 그때처럼 한 번 더 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요나단 왕자가 부하 맷을 데리고 블레셋에 잠입해서 크게 이기자 백성들이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큰 구원을 우리 왕자님이 이루었다. 또 사무엘상 19장 5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도 요나단 왕자는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집안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또 없던 왕조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큰 구원이라고 명명하죠. 이렇게 불러진 큰 구원도 실상은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구원이 되었지만 400년의 종살이를 하죠. 다윗이 집안을 이렇게 왕조를 씌웠지만 1000년 후 그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삼손, 요나단, 다윗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고 이를 큰 구원이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라 1000년의 신라 조선 500년 그거보다 못한 역사로 막을 내립니다. 당시에는 큰 구원이었겠지요. 당시에는. 그러나 일시적인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큰 구원은 그런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혹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3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만이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왜 큰 구원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최대의 계획 속에 큰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왜 큰 구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만물 창조입니다. 그러나 만물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남이죠. 창세기 1장으로 끝나요. 성경이 신구약으로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장 빼고 만물 창조를 하는 한 장을 빼고 1188장은 하나같이 다 인간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의 나머지 부분을 할애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군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는 내용이 신구약 118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거죠. 왜 큰 구원입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구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큰 것이죠. 왜 큰 구원이라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33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성전에서 핍박당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거절함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큰 구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죄수들 틈에서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조차 외면하셨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것을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보험단청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아십니까? 1,000억, 아니 1조가 있다 해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삼성, 현대, 재벌 회장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생명을, 구원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모두 놔두고 빈손으로 가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기에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유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이다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또는 교회 역사적으로 아버지 성경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큰 구원들이 있었지만 그 구원들은 하나같이 다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작은 구원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속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큰 구원들은 다 일시적인 구원이었지만 그러한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큰 구원 즉 영원한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발람의 교훈처럼 세상과 혼합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기도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는 것임을 알기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